그래서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사진을 지금 한번 몇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지금 지구촌 여기저기에 엄청난 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이 지구에 참 물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디서 그렇게 많은 물이 나와서 이 지구를 그렇게 덮는 것일까? 물론 이것이 구름이 가는 곳에만 해당이 되지만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 이런 수재를 일으킬 만큼의 물이 정말 이 지구에 많구나.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또 생각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엄청난 축복의 물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축복의 물은 우리로 생각을 하면 은혜의 물줄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은혜의 물줄기가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그때부터 하늘나라에서는 이 성령의 은혜의 빗물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고 성령의 바람만 부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길이 그곳에 막 타올랐고 그 결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내용이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렇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불길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도 드러났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됐고 능력과 기도 응답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이것을 하나로 다 뭉뚱그려서 제가 표현을 하면은 성령의 파도가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과 함께 그 지역에 온통 임하였던 것을, 성령의 파도가 쳤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그 중국의 그 산샤 댐이라는 그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수력 발전소가 있는 그 산샤 댐에 물이 위험 수위를 올라가게 되니까 나는 이게 댐이면 물이 그냥 잔잔할 줄만 알았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거기서 막 파도가 치는데 말이에요. 그 물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물이 면적이 넓어지게 되니까 엄청난 파도가 거기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성령의 파도가 일어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움직임들이 우리 가운데, 무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고 세계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성령의 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리게 될 때 우리는 그냥 받아 마시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나를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아 마시면 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기적이 어떻게 임했냐, 왜 임했냐, 뭐 이런 거를 묵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임할 때 경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게 될 때 그 말씀을 우린 들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방언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눈물이 나게 된다, 그럼 눈물 흘리면 되는 거야. 닦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가 환상을 본다, 그러면 그 환상 본 내용을 우리가 그냥 사람들에게 증거, 간증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성령이 임할 때 놀랍고 뜨거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이 삶에 지쳤던 피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들의 우울증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공황장애에 있던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파도를 타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령의 파도를 좀 타고 싶다,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라요. 릭 워렌 목사님이 세를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처음에 써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그 책의 인트로덕션에 보게 되면은 파도 타는 설명이 example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파도 타기에 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끄집어내면 그랬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부흥의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으나 우리는 부흥의 파도를 탈 수는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 아니야.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부흥의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데 그런 부흥의 파도가 일어날 때에 그 성령의 파도를 탈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파도로 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우리는 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궁금이 생길 거예요. 우리는 그럼 성령의 파도를 어떻게 탈 수 있을까요? 라는 궁금증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그 말씀 안에 성령의 파도를 타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로 성령의 파도를 타는 그런 내용이 12절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12절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파도를 탈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돼요. 제일 처음으로 성령의 바람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모든 성령의 바람을 타게 됐어요.
그 힘을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바람이 점점 거세지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 바람이 온 유대를 덮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 유대까지 덮고 나서 그 바람이 더 거세게 되니까 사마리아 땅까지 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20세기가 지나면서 온 세상 땅끝까지 그 바람의 역사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역사는 우리 인류의 이 역사를 통하여서 오순절에 붙었던 바로 그 성령의 바람이 1904년에는 영국 웨일즈 지방의 부흥의 바람으로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도에는 인도의 카시아 지방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도에는 우리나라 평양에 성령의 부흥의 놀라운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캐나다 원주민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고, 미국에서는 브라운스빌 지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아주사 거리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런 특별한 성령의 바람을 우리 가운데 사모를 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런 세기적인 놀라운 어떤 익스플로전, 폭발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성령의 바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파도는 변함없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라면 사랑덩어리.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덩어리십니다. 그 사랑덩어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덩어리예요. 이 사랑의 바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것임을 오늘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했고, 15절에 가서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지금 일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종의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친구의 입장에서 자기의 의지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능동적으로 누가 시켜서 사랑하는 것 아니라 기꺼이 행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놀라운 일을 감당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으로 끝난 것 아니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친구이시며 그리고 또 사랑의 근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파도를 타기 원하시는 분은 바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여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을 향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기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때 그것이 어떤 것인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지 말고 그냥 받으시라 그랬어요. 그냥 받으시라.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감격과 감사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이제 넘쳐나게 되면 그게 뭐처럼 변하는가 하면은 파도처럼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파도처럼 다가와서 우리 심령을 터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복이 이게 사실은 성령이 우리에게 파도같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성령의 파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명하시는 게 무엇이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면은 곧 너희가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라. 12절에서도 다시 읽어드리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떡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성경의 가장 커다란 핵심인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있게 되면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임을 깨닫게 돼요. 제가 호놀룰루에서 목회를 하다가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텍사스에 왔어요. 그래 와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어떤 경위로 입수가 됐는지 모르지만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의 그 간증 설교 테이프 2개를 제가 입수를 했었는데 벌써 지금 20몇 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김요석 목사님의 그 간증 테이프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목사인 제가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들으면 또 눈물이 나고 들으면 또 눈물이 나고 그분의 사역을 들으면.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느껴보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분이 나환자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자원에서 나환자들이 사는 촌에 거기에 가서 목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첫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되고 예배가 끝날 때에 나환자들 성도들이 나가는데 그냥 다 나가는데 그 성도님 가운데 한 할머니 성도님이 악수를 하느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하느라고. 근데 여러분, 악수를 하고 손을 내밀으니까 이 목사님이 악수를 하려고 뚝 손을 보니까 손이 없어. 오른손이 없어.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손목 이상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손을 악수하자고 내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썸뜻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손목 이 마디도 이것도 그 나환자 그 병에 나병 그것에 고름 주머니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고름이 계속 흘러가니까 그런 상태의 모습, 그거를 그가 거기서 보게 된 거예요. 그 할머니가 언제 나병이 걸렸는가 하면 16살에 걸렸대요. 그래서 이 나환자촌에 들어와 산 지가 지금 60년이 됐어요. 60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을 하기를 내가 여기에 들어와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사람들하고 악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목사님하고 악수를 해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 이 김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떤 것을 느꼈는가 하면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그분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목사님의 마음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걸 체험을 했대. 하나님의 사랑. 이분이 왜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목회를 시작했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기 위해서 스스로
여기에 와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첫 주일 예배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할머니를 통하여 자기 마음 가운데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거기서 체험하니까 붙들었어요.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형제와 자매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간증이에요. 저는 그 테이프를 얼마나 여러 번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결국 그 김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다시 한국의 나환자 교회를 떠나서 중국에 가서 중국의 나환자촌에 들어가 사역을 하신 놀라운 은혜를 보게 돼요.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속 그분의 삶 가운데 실천해 가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뭐로 여겨주셨다고요? 친구로 여겨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에, 우리가 방랑하게 될 때, 우리가 힘들어하게 될 때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면서 사랑을 주신 것처럼,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파도를 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멘이 약해졌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멘이 약해졌어요. 저는 우리 빗소 성도님들도 정말 여러분 곁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성령의 파도를 타는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파도를 탈 때에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곧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으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에서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가지고 미련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은 그냥 가만두면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 세대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을 택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들을 택하는 거예요. 그 택함 받을 때에 성령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함께 거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뽑힘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소속이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의 세상에 살지 않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도 타기를 하려면은 아무나 가서나 할 수는 없어요. 땅 위에서는 파도 타기를 할 수가 없어요. 했다가는 그냥 여기 다 긁혀요. 파도 타기를 하려면은 넓은 호수를 간다든지 아니면 바닷속에 들어가야만 파도 타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야만 정말 성령의 파도를 탈 수 있다는 겁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세상에서는 파도 타기를, 성령의 파도 타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는 성령의 파도 타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만이 성령의 파도 타기를 할 수 있게 되고, 바로 그런 사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뭐예요? 그 다음에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거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세상에는 없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빛의 열매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11절에 가서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데 이것이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런 것들을 책망하라.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말씀하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추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보고 깨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받아들일 때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머리로 삼고 우리 교회의 머리로 삼을 때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을 우리는 믿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지금 믿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적용을 했는데 편의상 우리라는 단어를 내가 쓰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솔직히 말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을 알기는 알면서도 우리의 삶에서는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인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행동으로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그분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팔이 되고 목회자는 그분의 입술이 되어서 행동을 해야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않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 당신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제가 팔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팔은 머리가 명령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입이라면 머리가 명령을 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가 똑같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길 때 정말 그거를 믿음으로 깨달으면서 섬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움직여 주시고 우리는 그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명령을 한 대로 순종을 하면서 행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도 성령의 파도를 타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 대신 내가 교회의 수장이 되는 것처럼, 아니면 우리가 교회의 수장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될 때 우리 교회는 결단코 성령의 파도를 타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주님께 기도를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라고 믿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죄를 저는 더 이상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일이 바로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절제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장요셉이라는 이 존재는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 저 자신은 작은 존재로 보이게 저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 이 교회의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로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막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이런 것들이 그냥 내 마음속에 움직이는 거예요. 뭐처럼요? 성령의 파도 치는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파도를 타게 될 때에 개인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저절로 교회도 열매 맺는 교회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파도를 탈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성령의 파도를 탈 때에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요. 2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파도를 타게 되면은 언제 어느 때든지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증인이 저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히 그렇게 됐어요. 사도 베드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겁쟁이고 변덕쟁이고 성격이 얼마나 급해서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랬던 그였지만 그가 성령의 파도를 타기 시작을 하니까, 그 말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니까 수많은 대적자들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쭉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은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가 남자의 수가 5천이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의 수가 5천이 되었더라.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유대인의 관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가운데 모여놓고, 공회에 모여놓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청문회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 왜냐하면 그 3장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문 앞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구걸하는 그 앉은뱅이를 고쳐준 사건이 소문으로 들려서 이 관원들에게 다 들어간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너희가 그 일을 행하느냐? 그거 지난주에 제가 귀에 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다 드렸었어요. 그렇게 협박을 하게 될 때 베드로가, 성경은 기록하기를 성령이 충만하여, 여기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파도를 타서는 그런 말인 거예요. 대답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아무도, 천하 가운데 아무도 없는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들에게 준 적이 없다. 준 적이 없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그 관원들, 그 기세등등하던 관원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경계하기를 더 이상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이적도 행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협박하는 사람들을 대하여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양심 있으면 판단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
산처럼 커다란 성령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그 위에 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담대하게 일으키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두려워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어려워합니까? 성령의 파도를 타기만 하면 다 없어질 그런 문제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파도를 타면서 뭐예요?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금방 벌써 결론에 왔어요.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은 여름철이 가까이 오게 되면은 가까운 곳에 워터파크 같은 데가 있어서 그 워터파크에 가게 되면은 웨이브 풀이라는 게 있어요. 웨이브 풀. 옛날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21세기 들어오면서 웨이브 풀이 있어서 그냥 풀장이 아니라 거기에 넓은 풀장에 웨이브를 인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몇 초 단위로 이게 웨이브가 계속 오게 되면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거기다가 보드를 가지고 막 타기도 하고 즐기는 그런 웨이브 풀이 있어요. 근데 이 웨이브 풀에 있는 파도는 예측 가능합니까? 예측하지 못합니까? 예측 가능하단 말이에요. 언제 어떤 규모의 파도가 밀려오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바다 같지가 않아서요.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교회들이 바로 이런 웨이브 풀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교회들마다 성령의 운동이나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가공한 파도를 타면서 성령 충만한 인 줄 알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기도회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의 성령의 파도를 타는 것과는 이 웨이브 풀에서 타는 것은 차원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추구할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파도를 타는 것, 그러면서 성령의 파도를 타는 줄 아는 착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만들어준 성령의 파도를 체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산사태, 홍수 이런 것들에 엄청난 파도가 몰려오고 또 우리가 지금 몇 달째 계속 겪고 있는 코로나 19의 이 엄청난 파도가 몰려오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겪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공황장애를 겪고 있냔 말이에요. 우울증에 빠지고 있냔 말이에요. 자,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성령의 파도를 몰아주시게 될 때 그 성령의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고 쓰나미를 이기고 이 모든 두려움의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역사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 매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뜻하지 않게 성령의 파도를 타라는 말씀을 끄집어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뒤집어가고 있는 수많은 전염병과 홍수 사태가 우리 인류를 점점 더 어두움의 수렁 속으로 물어갈 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주여,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파도를 탈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지각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영적인 지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것을 타면서 이 세상과 떨어진 그런 삶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은혜와 위안을 받을 수 있고, 두려워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속에 거하면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그 우울증을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세상의 어려움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받으신 말씀 기억하시며 승리하겠다는 마음이